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하는 신앙의 3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로 내려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원리가 없이 자기가 정한 대로, 세상 방법대로, 또 자기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 행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원리를 딱 삶에 적용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그런 동역자요 제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교회마다 목회자를 둘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선교하고 전도할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같이 뭐 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세계를 내다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라든지 이런데 많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다가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을 딱 임명을 해 두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그런 디모데를 딱 심어놨고,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아주 토착민들인데 그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는 디도를 갖다가 심어놓고 그렇게 잘 양떼를 돌보고 사역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식민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통치하는 지도자 그룹이 있고, 그리고 노예들이 있고, 주위에 여러 나라 민족이 한꺼번에 어울러 살다 보니까, 다민족이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도 많고 이단 사상도 많고,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지침을 딱 주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을 받고, 그 제사 지낼 때 축복기도 하면 예배가 끝나는 식으로 마지막에 제사 지낼 때는 마지막에 붓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마치는 그런 순서예요.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내가 마지막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앞으로 올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지침을 딱 내려주고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했죠. 나는 달려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3대 원리는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완주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배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3대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간의 전쟁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당파도 있고 분쟁도 있고 싸움이 늘 있게 마련이죠. 또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이기는 비결, 또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혹시 부부간에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움 안 하고 지낸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다 하니까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누가 있다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천사요, 아니면은 성자요, 아니면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부부간에 살다가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나?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목사님 보고 저분 누구냐?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정신이 나가가지고 코드가 안 맞아. 부부간에 안 싸운 사람 있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뭐 성자나 되는 식으로 안 싸운 사람이 있다는데 미쳐버려서 그래가지고 엉뚱한 말을 대답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간에도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 간에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우리 뭐 여당 야당이 있는 식으로 또 당파 간에도 싸움이 있고 부부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내 나도요. 내가 둘이에요. 내가 둘이에요. 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라 하는 겁니다. 자기 개혁이 안 된 사람을 남을 개혁시키지 못하고 자기 변화를 안 받은 사람이 남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새롭게 안 됐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내 속에 평강이 없는데 남을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내게 기쁨이 없는데 남을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내게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겠습니까? 내가 회심하고 성령의 체험이 없는데 남에게 성령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테라피. 그래서 지금 심리학자들, 무슨 뭐 상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면 치유를 굉장히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투에 이겨도 전쟁에 지면 안 되고 남을 다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다 이겼다고 그래도 자기에게 지면요 결국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낫다고 하였고 날마다 많은 싸움 중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그런 이방 나라 로마인들 그리고 나서 또 높은 직이 있으면서 아랫 사람의 노예들을 전부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참 이런 말씀하기 그렇겠지만 잘 모르지만 영지주의라고 신앙이 삐뚤어지고 교리가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뒤집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중요합니다.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사탄 마귀가 걸린 사람,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 많은 전쟁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선한 싸움 싸우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다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밤이 깜깜해도 흑암이 세력이 지배를 해도 빛이 있어라. 빛이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빛이 되시면 우울병도 고침받고 어두워진 영혼도 밝아지고 타락했던 사람도 새롭게 되고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이 많아서 세상에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많고 거짓말하는 자가 많고 속이는 자가 많고 악의 영들을 가진 사람도 잡힌 사람도 많지만 의인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의인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자식이 다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노아 같은 의인이 있으면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의인이 없어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악한 사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악령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자가 크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크게 활동하고 하는 어둠의 주관자가 있어도 넉넉히 이격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했다.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이 많아도 선이 이깁니다. 불의한 자가 많아도 의인이 이깁니다. 네, 타락한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새싹이 나게 해서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는 방법을 둘을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너희 있으니 이거는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면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 싸움과 또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많은 불화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악한 사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고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더 크신 분이 되어서 환난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요 탈선하고 배도하고 물론 뭐 그냥 회교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다가 한번 발 끊어버리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그만두다가 그리스도를 그만두고 나중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일생을 세상 사람같이 살다가 그 가족까지도 완전히 멸망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도 디모데가 있고 데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디모데보다도 데마가 훨씬 그건 처음에는 믿음도 좋고 따라다니고 바울을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본을 보였는데 어떤 계기인지 뭐 시험이 들어 그랬는지 사람에게 실망을 해서 그랬는지 그거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유흥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거기는 빠찡코와 카바레와 모든 것이 아주 그냥 완연한 도시입니다.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다가 중간에 탈락해버려 가다가 탈선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탈선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 주체, 그냥 다시 말하면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바나바가 말을 하든지 바울이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으로 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시대가 급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이 복음 빨리 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밤빌리아로 가자 하니까 딴 지역으로 가든 예배소로 가든지 무슨 고린도로 가든지 데살로니가로 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거기는 전도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 거기 나는 안 갑니다. 그냥 바나바 생길이니까 가십시오. 바울 선생님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바울 선생님 알아서 가십시오. 저는 안 갑니다. 어째 고집이 세고 주장이 세다 보니까 안 간 거예요. 중간에 탈락해버렸어요. 가십시오. 자기는 그냥 딴전 벌리고 선교에 동참하지도 않고 주의 일에 동역자도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가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내 친척이니까 내가 한번 데리고 가야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발목 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배도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잡으면요 못합니다.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분을 택해가지고 같이 핍박이 와도 감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어디를 가든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때 신라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에 완주한 사람입니다. 신라는 신앙에 완주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완주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참으로 훌륭한 의사입니다. 절대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도와주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도 가다가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보니까 탈선했다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중간에 회심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이 알지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수 부활이 보고 난 다음에 막 마음이 기뻐가지고 사도들과 그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막 온 집에 가득하고 성도들이 전부 각자가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들이 다 돼버렸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서 마가 요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그 사람 집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온 가정이 다시 신앙에 완주를 했습니다. 아예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 데마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모세 때에도 얀네와 암브레와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모세를 따라 나섰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다가 중간에 탈선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유다도 중간에 탈선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냥 중간에 탈선해 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그냥 탈선해 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실라라든지 누가라든지 마가 요한이라든지 사도 바울은 중간에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했어요. 네, 내가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것처럼 내가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모든 교회에 내가 신앙의 그런 중간에 탈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는 천천히 걸어간다가 아니에요. 예, 서서히 뭐 남 뒤따라간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야 남이 따라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탈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서 정말 십자가에 달릴 때 고난을 받는데 머리는 아프게 하려고 가시관을 씌워서 그 고통을 주고, 혹시 성지순례 가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릴 때 씌웠던 가시를 보니까 면도칼 같아. 그냥 면도칼이 여러분의 살을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마를수록 더 끼어 들어가지고 막 온 골을 막 찢어 놓는.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창을 찌르고 육체적인 피지컬 그런 서퍼링, 육체적인 고난이 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우리 주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그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완주를 했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끝에 가가지고 막 비방을 하고 왕이 되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세마포를 벗기고 홍포를 갖다가 씌우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거짓 증인하였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런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모든 모함과 비방과 업신여김과 처신을 당해도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주했어요.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창으로 옆구를 찌르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그렇게 끝을 마치는 분을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욥도 갑자기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백성이 빼앗기는 줄 알고, 자기 사람이 빼앗기는 줄 알고, 자기 영령이 빼앗기는 줄 알고,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욥을 시험하는데 육체의 질병을 주고 가정에 어려운 일을 가져오게 만들고, 모든 사탄이 주위에서 시험 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했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완주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이겼고, 욥도 끝까지 이겼고, 여호수아도 끝까지 이겼고, 바울도 달려갈 길을 마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소한 일로 인하여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던 것을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복을 아끼고 생명을 아껴버리고 주시던 은혜와 능력을 아끼고 안 주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배도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예,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도 네가 부활신앙과 예수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너를 센유풀이 너를 해방해주고 너를 놓아주겠다 그랬으나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달려갔어요. 요즘에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해교도 석유 회사에 가서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단들이 들끓고 못 믿게 할 사람으로부터나 모든 일에 시험도 오고 중간에 그만두고 마지막에 정말 신앙을 지키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마지막까지 여러분 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여기 하나 그런 선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북한에서 그때 지금도 그렇고 뭐 탈북자라고 그럴까 또 한국에 나온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세워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거의 북한에 온 사람들이 믿음을.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을 이끌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냉장고도 사주고 또 그들에게 정말 히팅도 사주고 돈도 선교 헌금이라고 그래서 지불해주고 다 지불해. 그래서 내가 설교할 시간 전에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탈북자 교회에 주축을 맡아가지고 인도하는 분이요. 그분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만 따라고 주님 배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야 됩니다. 그리고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북한에서 나오다가 거기 이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대요. 그랬더니 그 북한 아주 그냥 공산주의 골수분자인데 딱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놈 안 믿는 놈 내가 구분을 할 텐데 딱 한 사람 보고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왼쪽에, 예수 안 믿고 김일성 따르겠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자기 보기에는 아예 불신자도 있어서 이제 예수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믿던 사람도
이제 김일성 숭상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거의 안 믿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죽이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나? 저 가서 처형해. 한 사람이 벌써 저쪽에서 처형이 되는 거예요.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여기 믿을 사람은 왼쪽에, 끝까지 예수 믿고 신앙 가질 사람은 오른쪽에. 자,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느냐, 예수 신앙 버리고 하나님 신앙 버리고 내가 영원히 잠깐 더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구원자요 천지의 창조주요 하나님인 내가 그분을 버리고 신앙을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해놓고 안 믿는다고 저쪽으로 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신앙 고백,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부인하고 배도하고 가버려. 그리로 갈까 하다가 네가 어떻게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잠시 네가 생명을 연장하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나를 버리겠느냐, 아니면 나를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겠느냐, 그런 마음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순간적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려주실 이도 하나님인데 내 인생과 내 운명과 내 걸어가는 길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배도하고 생명 조금 연장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대로 안 가고 예수 믿는다는 쪽으로 가서 섰대요. 그랬더니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총 대장되는 사람이 너! 그러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부터 처형하려고 하는 거구나, 나부터 죽는 거구나. 근데 저리 불러내더래요. 그들이 오라고 그러더래요.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진짜 신자 하나 만났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너 죽이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너 죽이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도 뭐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내가 인생을 마쳐야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이쪽 아랫길로 도망가서 너는 남한에 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영광을 돌려라. 너는 내가 너를 풀어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신앙을 배도하지 않은 상급이다. 기억이 남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네가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꼭 죽을 운명인데, 처형될 운명인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한국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내가 증거하다가 내 일생을 마쳐야겠다. 나는 이미 인생은 그때 죽었다. 내 인생은 그때 죽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다가 내가 마치는 것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와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요, 지금도 하나씩 거기 가면 예수 증거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해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통로요 대전도자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끝까지 빼두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잘 달려가야 마지막에 가서 면류관을 얻지 않습니까? 경기를 많이 받고 그잔데도 경기를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여, 디모데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니 신앙 승리의 3대 원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얻도록 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분들이 이겼다. 이겨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결을 맞춰서 신앙을 완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라. 그리하면 예비된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고 끝까지 이 3대 원리를 삶에 적용한 모든 분들에게 씌워줄 것이니라 하는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의 귀한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도를 맞이하여 새 비전, 새 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할 세력들도 많습니다. 주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3대 원리를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셀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 치유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우리 잠깐 교회 소식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비전센터 식사하러 가시지를 말고 10분, 딱 10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셀별로 여러분이 앉게 될 것입니다. 10분 셀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10분 셀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김희석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앞으로도 해가려고 2023년도에는 그전에 계획은 많이 했지만은 실천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셀별로 앉아서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잠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도 그전에는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에 대해서 했지만 이제는 빛의 사자들이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찬송가도 바꿨습니다. 또 인사도 그전에는 여호와 니시 항상 기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자. 기가 꼽히면 그 나라가 다 점령되는 것처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니시였는데 올 한 해는 여호와 살롬. 사사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는 평강, 이웃 간에 부부 간에 모든 것은 화목, 이 땅에는 평화가 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피스메이커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 위해서 인사를 그렇게 하니까 잘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주의 종이 말하는 것과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딱 하면 내가 실천을 해야지 할 때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그런 화답을 해주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뭐 10분 시간 못 내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성숙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참여를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좀 힘나게, 자 얼굴을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에 써놓은 걸 보니까 필수록 좋은 게 있대요. 접으면 안 되고 낙화산은 피어야, 이게 피어야 사람이 타고 돼. 낙화산과 얼굴은 필수록 좋다. 그래서 얼굴을 활짝 피고, 꽃도 활짝 피고, 낙화산도 활짝 피고 펴져야 그래 뭐 태국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얼굴 활짝 피고 우리 변형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해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정말 밝은 새해 3대 지침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살로, 힘내세요.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기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으세요. 한 번도 가지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땅에 살지만 전국 백성이요 어두운 일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빛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그와 그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앞날,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